출애굽기,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대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 표징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다 폐지했습니다. 안식일, 절기, 할례, 또 음식과 관련된 개념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모임에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동호회에 가면 산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 낚시 좋아하는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요. 정당에 가면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요. 또 학교에 가면 대체로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거기 학생으로 모여요. 교회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한 형제의 자매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났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었던 예수님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은 사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인데 자신을 사도 그런 말을 쓰지 않고 형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제 구별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집사,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면 구별이 되는 것 같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이러면 구별이 없어집니다. 형제라는 표현이 참 아름답게 생겨집니다. 그리고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참, 같이 참여한다는 거죠.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어떤 일에, 동네의 일에, 어촌계의 일에, 교회의 일에, 아주 중요한 일에 우리가 크든 작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같이 참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마음과 힘을 모아서 함께 참여한다. 동참. 귀한 일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여기서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과 나라와 참음인데 예수에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환난을 당할 일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을, 이런 혼란을, 이런 핍박을 당할 일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고난을, 이런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혼란에 나와 너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 동지의식, 형제,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말하네요. 바울을 가르쳐서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 겪어낸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더러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자녀한테도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답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자식들이 그럼 좀 부여박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 이놈 자식아? 뭐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너를 낳아가지고 어렸을 때 키우면서 너 어린 시절에 3살 때, 4살 때, 5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지금까지 뭐 한다고 밀어주고 뭐 한다고 도와주고 뭐 힘들다고 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해서 고생한 것이 있고 수고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런 걸 우리가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할 때 자신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고생했다. 그 고생한 것을 나열하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굶주리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춥고 배고픔과 헐벗음을 다 당했는데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나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야.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하는 바가 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했다.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넘겼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증거하고 많은 고난과 고생과 죽을 고비 많은 위험한 일들을 다 겪었다. 그리고도 내 속에 항상 걱정되는 것은 뭐냐? 교회가 편안해야 될 텐데 고린도 교회가 편안해야 될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안해야 될 텐데 필리포 교회가 다툼이 없이 편안해야 될 텐데 항상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했고 누구를 위하여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핍박시대의 박해시대에 기록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고난이 있지만 장차 받을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당한 환난에 이 성도들과 다 같이 참여하는 자, 동참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 고난 이런 단어가 나오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다는 말입니다. 6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었음을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으로 말미암아 20장 4절에 순교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려움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아이가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새롭게 할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리 아이도 새롭게 하여 주신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항상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는지 몰라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가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힘들지만 화도 나고 그런데 요즘에 좀 변화되는 것이 보입니다. 요새 약을 안 먹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속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고 나는 죽는 날까지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구나 그 말씀 붙잡고 내 실존에서 아이가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 죽는 날까지 버리지 않고 살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이기도 하지만 지옥의 정문에 입구에 딱 글귀가 써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모든 희망을 말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단테가 그 말을 썼습니다. 지옥의 입구에 여기 들어오는 자들이 모든 희망 없이 사는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망의 이야기. 환란이 있는데 계시록의 상황은 환란, 극심한 환란과 핍박과 박해입니다. 13장 10절에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칼에 죽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요한계시록에 인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인내. 견뎌내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인내입니다. 히브리서도 핍박과 박해 상황입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그게 강하고 히브리서도 굉장히 강력한 핍박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받은 것을 기억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성도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 돈이나 무슨 건물이나 무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합니다. 신앙생활은 달리기와 같다. 저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런 말을 쓰죠. 다른 길 가는 자마다, 다른 상 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합니다. 다른 길 가는데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 달리기로 비유합니다. 달리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마라톤 하려면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다 같이 합성하면 신앙생활은 달리기와 같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잘 하려면요, 잘 달리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지만요,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가방 들고 뛴다, 가방 내려놔야죠. 달리기 하는데 가방 메고 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거, 세상적인 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달리기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너무 많이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내려놔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보면요, 100m 선수는 그냥 하여튼 뭐 그것을 거의 옷을 안 입은 것 같이 가벼운 옷을 입고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 맞죠? 하여튼 저항을 줄이고 하여튼 뭐 최고의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볍게, 이 옷도 가볍게, 신발도 무거운 거 신고 뛰면 안 되겠죠. 신발도 가볍고 아주 가볍고도 튼튼하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데를 벗어나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온 경주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그 수신자들에게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겨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 보고 이겨내야 돼. 예수님을 깊이 생각. 3장 1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12장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보고 이겨내. 예수님 보고 이겨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겨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환난을 당하는데 인내로 이겨내. 그 인내가 나오죠. 환난과 그 다음에 나라와 인내. 근데 중간에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나라라는 단어가 의미가 심각한 단어. 나라가 뭐냐? 나라가 있으려면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왕들이 다스리다가 지금은 대통령이 다스리는데 한때는 일본에서 온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온 총독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는 나라를 뺏겼다고 말합니다. 나라를 잃었다. 나라를 뺏겼다.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의 왕들이 다스립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숭배될 만큼 대단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바라보지